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런 제목입니다. 질그릇은 뭐고 보배는 뭐냐? 간단합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보잘것이 없죠. 어떤 물건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김치를 담으면 그것은 김치 그릇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금을 담으면 금 그릇이 되는 거겠죠. 간장을 담으면 간장 그릇이 되고, 밥을 담으니까 밥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보배가 중요하죠. 내용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담겨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포장보다도 내용에 따라서 값어치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다 질그릇 같고 깨지기 쉽고 연약하다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추천서가 없다,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참 배신당할 때 기분이 어때요? 내가 기르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배신받는 그 바울은 그 심령을 필력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직분이 있죠. 권사님의 직분, 목사의 직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죠. 어저께 11시, 12시가 다 되도록 크리스마스 추리가 쓰러졌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쓰러졌는데 어떡합니까? 7시간 어저께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건축위원장님, 임대현 집사님, 이성민 집사님, 또 여호, 우리 희재, 5명이 장정들이 오셔서 저를 수리하는데 참 추운 날씨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박수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직분을 감당한 거잖아요. 직분을. 그잖아요. 직분을. 그래서 참 마음이 흐뭇하면서도 안쓰럽기도 하면서도 그럽니다. 피가 바람이 부니까는 워낙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그러니까 쓰러졌어요. 직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참 중요하죠. 직분을 받아.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이번에 40명이 우리가 재직에 세우고 저번에는 66명의 재직들이 세웠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은 뭡니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낙심을 하려면 절망이죠. 낙심과 절망, 무서운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오면 열매가 뭐예요? 우울증이 오죠. 우울증이 오면 염세주의나 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만족을 모르죠. 대통령도 절망하고 낙심되니까 생명을 달리하고, 돈 많은 부자도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살의욕으로 인생을 포기합니다. 서울시장도, 대통령도, 유명한 연예인도 화려한 그 모습 뒤에는 낙심이라는 병이 걸리면 절망하고 우울증 걸려서 생을 포기합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인생은 절망의 병에 걸렸다. 모두 다 절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직분을 받아 긍휼하신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 부끄러운 일. 숨은 부끄러운 일. 드러내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숨은 일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밤에 더럽고 추한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숨은 자들, 무서운 것이죠. 베트남에 무서워요. 제가 베트남에.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
원래 서양은 멋있죠. 서양은 총을 쏴도 부부부부 하면서도 5발짝 10발짝 와서 우리가 총을 먼저 겨누자 정정당당하죠. 하나 둘 셋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죠. 신사조 싸워도 죽어도 멋지게 죽죠. 베트남은 그렇지 않아요. 일 마음에 안 들고 한국 사람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 있을 때. 깜깜한 밤중에 골목길을 가는데 뒤에 숨어 있다가 뒤통수에 와서 칼을 꽂아버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한국 남자하고 베트남 여자하고 사는데 독약을 차서 서서히 죽여서 남자를 죽여버리고 한국에서 오기 전에 화장시켜서 증거물을 없애버려요. 그런 경우는 우리 많이 봤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요 우리 교회에서 자꾸 구역에서 표현을 하라고 해요. 이 얘기를 하라고 해요.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건 무서운 거예요. 다 음흉하냐 감춰놓은 거 오픈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픈의 능력. 구역에서는 표현하는 게 좋아요. 압력밥솥에 꽉 눌러버리면 심리학으로 그래 배웠지만 눌러서 팍 떠지면 아이고 아파 암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은 어디서 와요? 스트레스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김을 빼야 돼요. 뭐였어요? 주일날 오시면 하하 웃고 찬양하고 풀어야 돼요. 미국에서 진짜 통계로 우리 순복음의 오순절적인 교단에 성도님들이 7년에서 10년을 더 산대요. 왜? 방언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하게 해요. 장로교회 요즘엔 통성 기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저기 제가 어렸을 때 기장에서 자랐어요. 그럼 어른들이 여기서 가운데는 커튼 쳐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따로 있어요. 신발장도 따로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다른 소리 안 나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럼 저쪽에서 저쪽에서 그 주소리밖에 안 나요. 김 빠진 소리. 제가 기억이 나요. 소리를 안 내요. 입 딱 다물고. 제가 한번 신학교 다닐 때 성령 충만해서 난국동에 살았는데 새벽에 기도를 갔어요. 그 새벽에 가서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성령 충만할 때니까 그때 노방전도를 5년을 했으니까 예수님께 완전 미쳐 살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길가닥에서 보고 울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왜? 지옥이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5년 동안 노방을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목사이 됐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 갔는데 오와 예스스 코마와 라라 사라바리 요시오라비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막 기도하는 노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강단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그럼 내가 안 나가니까 나를 들쳐내가지고 내보내더라고. 쫓겨났습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픈 경험. 1년 있다가 또 한 번 가봤더니 또 쫓겨났어요. 그 뒤로 이제 안 갔습니다만 제가 새벽 기도에다가 통성 기도한다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참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30년, 40년 전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장로교, 감리교 뜨겁습니다. 오히려 순복음보다 더 뜨겁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크라이다고. 여기 숨은 일 표현하는 거 중요해요. 그냥 썩이면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우주 만물도 질서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내가 기도원에 오산리에 있었는데 특징이 뭐예요? 머리가 산발이고 주머니에 보면 비닐 껍데기 과일 껍데기 필요 없는 걸 심지어 돌도 갖고 다녀. 돌도. 무질서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체가 깨끗하죠. 혼잡은 무질서는 사탄이죠. 사탄은 항상 무질서, 그죠? 혼잡,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우주를 보십시오. 그냥 보면 안 돼요. 해, 달, 별, 가을 얼마나 질서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진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양심. 바울을 쫙
자꾸 의심하는 거야. 아니, 너희가 내 증인인데 네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나는. 세상 사람들은 추천서가 필요하지만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거짓 사도라고 하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나. 나는 그런 적 없다. 복음을 가리웠다.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한 거죠.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세상 신. 예. 세상 신이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탄을 얘기하죠. 이 세상의 임금을, 세상의 임금이 뭐예요? 사탄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을 쫓게 하죠. 창세기부터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니라. 시각적이고 듣게 하고. 세상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세상 신을 믿지 않게 해요. 어떻게 안 믿게 해요? 마음을 잡아요. 마음을 샥 뺏는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유혹한다고 그러잖아요. 술집 가봐요. 유혹을 하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잘못하니까 남자들이 바람나게 되는 것이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혼돈하게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게 쏙 빠져요. 술 먹으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가려버린다는 거죠. 커튼이 가려져서 바깥에 안 보이잖아요.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여기 화초가 지금 다 치웠습니다. 여기 화초가 여기 안에 공기만 있고 공기가 안 좋으니까는 죽어가요. 그래서 밖에 내놨습니다. 영광의 공기, 영광의 광채, 우리는 생기를 주게 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못 받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하고 연결돼요.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바울 선생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받고, 그런데 왜 나를 가짜다고 하느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7장까지. 그래서 5절에 우리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하네? 내가 내 자랑하냐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해.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이 왕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3%만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을 CTS 극동방송에 잠깐 들었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오늘날 세상도 보십시오. 산타가 주인이고 선물이 주인이고 술이 주인입니다.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 주인이 놀자판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가해요. 예수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심지어 교회도 산타 할아버지를 해놓은 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간증이 생각나요. 일본에 갔더니 크리스마스 날 거나게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이제 가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교회에서 막 행사를 하고 불이 반짝반짝하고 늦게까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술이 거나게 취하고 이제 집에 가다가 그러더래요. 교회를 보면서 하는 말이, 어머, 이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지내네. 교회도 성탄절을 지내고 있네. 이러더래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성탄절, 예수, 아기 예수로 온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나라냐. 예수님의 생일 아닙니까? 석가탄생일은 석가가 주인공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다. 진짜 구원자다. 구원하게 오셨다. 생명을 주게 오셨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인데, 석가도 죽었습니다. 맹자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죽음의 종교입니다. 터무니없는 허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버린 종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 예수. 6절,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예수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니라. 마음에. 우리의 전하는 것은 예수. 영광의 빛 예수. 그 지금 바울이 얘기해. 나는 예수님을 전했다. 내가 증거해 내 자랑했냐? 그 얘기를 지금 변명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읽을 때는 팔 걷어붙이고 숨 헐떡거리면서 변명할 때는 변명을 하는 거죠. 7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를. 내가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너도 아무것도, 우리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다. 껍데기다. 성경에 보면 밭이 나오잖아요. 무슨 밭이냐? 돌짝밭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이런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종류가 있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옥토밭이 있고 네 가지 밭을 얘기하죠. 밭을 얘기하죠. 질그릇 같은 그릇이죠. 포장이죠. 근데 진짜는 뭐예요? 보배는 씨야, 씨. 씨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그 얘기죠. 보배는 항상 보배예요. 그래서 금이 왜 귀해요? 금이? 우리 세상에 휘어지는 철사 이런 것은 뭐야? 녹이 슬죠. 변질되죠. 그죠? 변화되잖아요. 근데 금은 어때요? 시궁창에 넣어도 금이고 시궁창에 나가도 금이고 그 가치가 있어요. 왜? 변질되지가 않아요. 금의 특징은 왜 금리빨으로 막 그럽니까? 금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금이 귀한 거죠. 변하지 않는 거. 이 보배는 안 변해요. 질그릇은 변하죠. 이런 그릇 저런 그릇. 그죠? 밭이 문제. 밭이. 옥토밭이냐? 우리 맛도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옥토밭은 아멘 아멘 아멘. 옥토밭이 않는 사람은 왜 그랑고 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 아멘만 하느니라. 아니나 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교회는 예 아멘 잘하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자꾸 회의를 절대로, 오늘 저희는 우리가 기획위원회 총회의를 합니다마는 회의 절대 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의견 반대한 것만 이해하십시오. 이게 하고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절대로 회의 저는 오래 안 합니다. 회의 오래 하면 사탄만 좋아해요. 여기도 순모은 조영기 목사님이 1,500명의 장로님 놓고 회의 5분, 길어야 30분 안에 다 끝나요. 아무리 길어도. 절대로 오래. 탁탁 당회장님이 발표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한다. 반대만 얘기하십시오. 없다. 통과. 오케이. 딱 끝이요. 회의를 오래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가 기도받아서 헌법에도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교회를 치리하고 행정, 물권 모든 걸 치리하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타부타 얘기하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의견 제시할 수는 있죠. 그럼 그걸 좀 조율은 할 수 있죠. 기도에서 받으면 그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죠. 법과 제도와 조직이 많으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0여 명이 자꾸 넘어가니까 조직도가 저 있잖아요. 조직도도 7년 동안 붙여놓은 적이 없는데 지금 조직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조직 저것도 너무나 저걸 조직에 의해서 얽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을 하시지 않아요. 정말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보배의 질그릇을 했으니 심히 큰 능력이 누구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한다. 알고 이끌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것을 알아라. 예수 믿는 것은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군대와 교회는 독재인데 여러분 교회는 독재보다 더 강해요. 신본주의입니다. 절대 신의 권위죠. 달라요. 그래서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완전히 세상하고 달라요. 교회는. 그래서 비영리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도 내지 않고 교회는. 목사는 세금 내지만 교회는 세금 내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부지입니다. 이 땅도. 종교부지는 가격이 좀 싸죠. 달라요. 비영리가 아니에요. 영리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비영리의 법인체죠. 다른 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인 거죠.
그래서 8절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뭐 거짓 사도라고 하고 말이야, 거짓말쟁이라고 뭐 그래도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보배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처음에도 예수, 살아도 예수, 말씀 전할 때도 예수. 바울은 지금 온통 예수. 옛날에 김익도 목사님 평양에서 잡아서 쭉 패니까 예수, 가만히 때리더니 예수, 더 가만히 때리니까 예수. 이놈 시키 예수밖에 안 해. 아프다고 좀 말 좀 해라. 막 성질나고 순사 그냥 뭉치를 때렸다니, 세게 때리니까 예수. 가만히 때리면 예수. 그래서 이놈의 새끼 아프단 말 한마디 해라 하면서 순사가 더 성질나고, 아프단 말 좀 듣고 싶은데 그렇게 지업해도 예수 얘기하더래. 그래서 왜 예수 얘기니까, 야,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해봐라, 바람밖에 안 나오냐. 내 안은 예수밖에 없다. 야, 그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내 몸에는 예수만 있으니까 조그맣게 때리니까 바람이 조금 나오니까 그 조그맣게 예수, 세게 때리니까 바람이 많이 나오잖아. 내 안에는 가득 찬 예수가 나온다. 세게 때려도 예수, 적게 때려도 예수. 나는 예수밖에 없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사람을 봐요, 목사를 봐요, 제도를 봐요, 구역장을 봐요, 시험 들어요.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지. 에? 왜 사람을 보고 제도를 봐요? 예수를 봐야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지 목사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 성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잊어버려.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본질을. 교회에 화려하게 꾸미고 대의석으로 꾸미고,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항상 예수를 죽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 아침에도 예수, 살아도 예수, 말해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이 말 아닙니까? 예수가 죽을 때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오직 예수. 12절, 그런즉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뭘 예수님만 믿는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말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여기에 말한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너희와 함께 살고, 예수. 도대체 오늘 본문에 예수가 몇 번 나와요? 바울은 예수님께 증거를 받았고 예수님만을 전하는데 왜 나를 사기꾼이라 하냐?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 기가 막힌 일이죠.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 넘쳐서, 은혜로 좀 봐라, 은혜로.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보배는 예수님이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인간의 모습,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아라. 내 안에 담긴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바라라. 질그릇같이 깨지고 변질되는 그런 내 모습을 보지 말고, 내가 사방으로 우리의 싸움을 당해도, 내가 고난을 받아도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 생명,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너에게 보여준다. 그래, 내가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내가 깨져야 할 부분이 뭡니까? 옛날에 기도원 용사에 항아리를 깨니까 횃불이 나와서 이겼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온 줄 알고. 우리의 깨져야 돼. 질그릇이 깨져야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와요.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깨뜨리니까 향이 그 집에 가득하잖아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깨뜨리라. 내가 살으니까 내가 나를 못 알아준다고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하니까 문제가 큰 겁니다. 그저 예수님,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서 나타난 예수의 생명은 나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방해하는 나는 무엇입니까?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아.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다 쭈글쭈글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한 해가 지금 2022년 12월이잖아요. 마지막 잎새 같은 한 장의 카렌다. 나무가 다 있는데 마지막 잎새 같은 한 장의 카렌다. 뚝 떨어지면 없잖아요. 지난주에 인생의 겨울이 오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민감하고 민첩하게 생각해야죠.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도 차디찬 겨울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을 때가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몸이 차가워집니다. 서서히 심장이 식어집니다. 심장 박동수는 젊을 때 아가들 나는 보면은 귀에다가 가슴에 손을 한 번씩 대봐요. 귀를. 애들 가슴에 심장 소리 들어봤어요? 발딱발딱 그래요. 청년 때는 발딱. 노인 대봐요. 발딱. 더 노인 대봐요. 죽을 때면 발딱. 죽어가는 거예요. 식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박동하도록.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겉사람 우리가 낡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얼마나 감사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속사람은 예수님 곧 만나니까. 우리 권사님 어저께 7시간 기도하는데 우리 박연숙 권사님 이제 80세가 됐는데 다리가 쩔뚝 아프셔갖고 내가 마음이 아프더니 권사님의 소원은 뭐냐? 교회를 조금 떨어졌더니 새벽 예배를 못 오시니까 일생을 새벽 기도 하신 분이라 새벽 예배 오고 싶다고 목사님 나 여기 6단지 좀 당첨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소원이 뭐예요? 집과 교회는 가까워야 돼요. 학교와 교회는 가까운 게 좋다는 말이 맞아요. 교회를 조금 먼데도 차도 없죠. 운전 못 하시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현장에서 들은 것과 다른 저쪽에 앉아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 멀리 가보니까는 그래도 이 현장에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아버지 집이 그립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를 가까이 와서 새벽제단 지키다가 그 육신의 겉사람 호피하는 벗을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멋지게 기도하다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기서 내일 어저께도 7시간 기도하면서 내내 하나님 이 기도를 내가 몇 번 한다고요? 500번. 벌써 54번째 했습니다. 나 500번 하면 거의 은퇴 나이가 돼갑니다. 나 기도해봐요. 10분의 1을 했어요. 저도 여기 있으라고도 못 있어요. 다 은퇴합니다. 여러분도 몇 년 여기 계실 것 같아요. 다 떠나가요.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 속사람. 우리 아버지 만나는 그날 죽음이 없는 나라, 절망이 없는 나라, 암덩어리가 없는 나라, 병문이 없는 나라, 화장실이 없는 나라, 쓰레기통이 없는 나라, 특별히 여성분들은 설거지할 필요 없는 나라, 밥할 필요가 없는 나라, 시장 볼 필요 없는 나라. 얼마나 좋아요.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저기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3분의 목사님이 여기 와서 기도를 돕고 오시다가 문을 닫다가 이 손가락이 그냥 잘라질 정도로 그냥 다 찢어져 버렸어요. 손가락 그 차 문에 탁 닫아버렸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픈데도 그걸 데일밴드를 바르고 피가 질질 나는데도 그걸 하면서도 기도하시겠다고 기도할 때 아이고 내 눈물이 나더라고요. 김순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 오시다가 그렇게 다치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송영 원사님 교회에서 성가대하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다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런 아름다운 십자가죠. 십자가 주의 일을 하다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십자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이죠. 흔적. 그래서 바울이 나를 건들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요. 잠시. 내가 언제 한번 신방을 하는데 시어머니 모시느라고 너무나 힘들대.
벽에다가 막 벽칠에 똥칠을 하고 벽에다가 똥칠하고 막 똥을 싸서 던지고 그래요. 이게 막 침에 걸려갖고 옛날에는 요양 없을 때죠. 괴로워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떻게 이루어합니까? 지혜가 떠올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걸 100년도 안 됩니다. 몇십 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섬김의 축복은 영원한다고 합니다. 그래 팍팍팍팍팍 울더라고. 목사님 맞습니다. 이거 어르신 어머님 섬기는 것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 섬깁니까?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에 비해 10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너희는 이 세상의 장이 잠깐 한 경점 한 순간 같다. 나그네와 같다. 행인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짧은 건 얘기잖아. 물거품과 같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으로 지나간다. 환란이 잠깐 경한 것이 뭐요? 영원한 영광 중에 지극히 영원한 영광 중에 중요한 것이 영광이 더 크다. 뭘 중자죠?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러 영원한 것.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